아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 초막절 끝날에 하고 싶었던 말이 이제 오늘 읽었던 이제 바로 이 말씀이죠. 저는 뭐 바닷가에 살고 있지만 바닷물은 아무리 많아도 먹지 못합니다. 먹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가 생수를 먹어야만 되는데,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생수인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번 이미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생명의 물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그때 그 여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받아들였고 동네에 나아가 예수님을 전했죠. 같은 말인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이런 내용들을 말을 하면서 결국 이 37절 말씀을 잘 보시면 빨간색 글씨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나를 믿는 겁니다. 믿는 것이 곧 먹는 것이고, 믿는 것이 곧 마시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목마르죠. 여기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냐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목말라요. 누구나 다 목마릅니다. 오늘 아침밥들 다들 드시고 오셨나요? 보니까 한 3분의 1은 안 드시고 오셨어요. 3분의 1은. 표정이 다르잖아요. 표정이 다릅니다. 점심 때 드실 거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카레입니다. 물을 마셔야죠. 인간은 음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누구든지 죄인이므로, 누구든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다 예수님에게로 와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거죠. 그 목마름, 이 목마름에 대한 것이 누구들에게 있는데, 문제는 그 방법이 중요한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예수님에게로 와라. 그리고 그 전에 없었던 내용이 오늘 하나 딱 추가가 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38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바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그 해갈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성령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전부 66권이고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죠. 그런데 이 구조와 똑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전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장으로 되었고 1장부터 39장까지가 정확히 구약의 내용이고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우리가 강해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40장부터 60장까지, 다시 말하면 이사야 뒷부분 27장이 신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이게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 66장은 이사야는 성경 속의 또 다른 작은 성경이라고 말을 해요. 너무나 그것이. 그래서 이사야 40장, 39장 끝나고 이사야 40장에 들어가서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신약의 처음에 나오는 인물 세례 요한의 내용이 쫙 나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서 이사야 마지막 장에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새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으로 쭉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돼요. 그렇다면 그 중간에
이사야 55장 한번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하고 제일 흡사한 부분. 이사야 구약성경 1035편 다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55장.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참 내용이 살벌합니다. 그러다가 이사야 40장부터 드디어 이제 희망의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제 점점 종말에 관한 내용으로 이제 이사야가 내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 이사야 55장 다 찾으셨나요? 구약성경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한번 다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 1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 말이 참 뭐랄까요? 구원에 관한 그 정수를 뚫어내는 말입니다. 구원에 관한. 자 보세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늘 예수님이 그랬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이게 지금 말이 좀 이상하죠? 돈 없는 자도 오라. 근데 와서 사 먹어라. 사 먹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어라. 그리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을 주는 게 아니라 포도주와 젖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구원이 가지고 있는 정수. 돈 없는 자는 바로 죄인이고 무능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마르기 때문에 돈 없는 자로 왔는데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 먹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사느냐면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사래요. 그러면 뭘 가지고 산다는 걸까요? 이거를 포도주와 젖을 누가 대신 사준다는 뜻이에요. 누구요? 샬렘의 왕, 평강의 왕, 한 처녀가 낳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들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싼 포도주와 젖을 산 거예요. 누가 대신 산 거예요? 예수님이 사주신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오늘날 성경에서 강대상에서 싸구려 복음을 말한다. 공짜로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은 공짜로 얻은 건가요? 우리의 구원은 공짜로 얻은 건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쪽으로서 봤을 때 우리의 구원은 공짜입니다. 값 없이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값이 공짜인가요?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공짜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누구를 지불했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피값을 지불한 거예요. 누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싸구려 복음인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행위적인 결단이 없이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행위가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서에 이것을 강력하게 부인해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값없이 주신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돈 없는 우리에게 돈을 지불하여 포도주와 젖을 사게 해주신 거예요. 목마른 자가 해결하기 위해서 생수를 얻기 위하여 영원한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알량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알량한 도덕 윤리적인 열심이 아니라 예수의 피값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로 오라 이거예요. 내가 주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이에요. 그러면 행위는요? 그러면 행위는 뭡니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값없이 주셨지만 우리 쪽에서는 값없이 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신 그 십자가의 은하에 감동한 자들은 당연히 행위적으로 거룩하며 그 은혜의 보답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행위는 말이에요. 하는 게 아니라 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요.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로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이 차이를 알 차이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근데 저 사람은 보니까 우리 교회 막내 시아는 보니까 아직까지 행위가 없는 것 같은데 예배 시간에 저렇게 엉덩이 보이는 거 보니까 차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지금 시아의 생명이 이미 꽂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오르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죠. 아직까지 엉덩이를 보여요. 호수도 그래요. 그죠? 엉덩이 보이고 막 춤추고 지금.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그 믿음의 십자가의 은혜가 차고 어느 한순간에 찰 때 그 한순간에 행위적인 모습으로 쪼르륵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 요 하나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듭난 영혼들이 이미 이렇게 물이 차오르고 있는 거예요. 시야가 차오르고 있고 호수가 차오르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이 없어요. 그렇다면 누구든지라는 말이 필요 없겠죠. 그죠? 이사야 55장 2절 가볼까요? 이사야 55장 그렇다면 그 다음에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말 뜻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게 바로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왜 헛수고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으로는 우리의 해갈과 우리의 만족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만족을 하지 못한다고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게끔 되어 있어요.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죠?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그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바로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목마름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만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참 만족함이 모든 예수님을 믿는 경건에 참 중요한 것인데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라고 여기는 것, 그 만족함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다윗이 좋은 집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언제 내가 너보고 그런 집 지어달라고 얘기했느냐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인간에게는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어떠한 형태든지.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 뭐 이런 거에 대하여 배고픔을 만족을 못 느끼고 그런 것은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땅의 것에 대하여 늘 만족하지 못해요. 사는 거, 자식 새끼들, 건강, 뭐 직업, 기타 등등 만족함이 없어요. 늘 불평, 불만, 채워지지 않는 만족. 목사들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약한 형들의 유혹이에요. 뭐 이런 비판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만, 조금 좀 경우에 맞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그 연예인들 그 TV에 보면은, 연예인들 그 옷방에 보면은 와, 옷들이 막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1, 2층 한 3층으로 쫙 쌓여. 야, 완전히 가게 같대요. 뭐 그분들이야 뭐 일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야, 근데 그런 방들이 몇 개인 연예인도 있대요. 야, 참. 옷을 사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또 신발, 남자들 같은 경우에 또 신발을 또 이렇게 뭐 몇백 켤레 하나도 안 뜯은 거를, 이야, 그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결국 무엇을 하냐면 만족이라는 말씀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가냐면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그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학이나 창일이는 우리 휘도 이해를 못하겠지만, 연애를 하면요 우리에게 이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물론 오래가지는 않아요. 오래가지는 않는데 연애를 하면 세상의 것들이 하찮아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연애를 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것들이 하찮아 보입니다. 배부름을 경험해요. 사랑과의 관계도 그래요. 그래서요, 나중에 이제 이 친구들도 이제 나중에 연애를 할 거 아니에요? 연애를 하면 나중에 조금 이 정도가 좀 심해지고 격렬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짓을 하냐면, 자기 용돈을 다 털어가지고 그 사람의 손가락에 이나 목가락이 아니라 목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손가락과 목에 걸어. 그래서 너무 기뻐. 그래 너무 기뻐. 휘는 모르죠. 창일이 모르지. 그 몰라요. 사랑은요, 이 만족에 관한 것을 말하는, 사랑은요, 사랑을 받을 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때 만족함을 느껴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래서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줄 때요, 그때 참 만족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자기 부모에 대해서 만족하는 자식 놈의 새끼들 봤어요? 못 봤죠. 끊임없이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자식 새끼에 대해서 만족하는 부모님들도 별로 없습니다만, 여튼 결국 이와 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채워질 수 없는 것 가지고서 채우려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 중학생들 전치사 인, 네? 그 안, 인, 이 안으로 들어와. 숫자로 말하면 0이에요. 0 안으로 1, 2, 3, 4, 5, 6, 7, 8이 들어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안정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영원한 생명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7장 38절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자, 우리가 목마르거든 예수님에게로 와야 되고 그것은 곧 믿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믿음 속에서 얻어지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가 영을 보내주셔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뭘 줘요? 만족함과 해갈과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실 2014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잘 몰랐어요. 근데 2014년에 조나단 에드워즈를 보면서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개혁주의가 굉장히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을 보고서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까지 잘 몰랐던 것들을. 예수님의 최종적인 사역, 물론 마지막 주의 재림이 있겠으나 부활하셔서 그는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는 겁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 성령 말이죠. 성령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기도와 거룩한 삶을 통하여 그리고 온전하고 올바른 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근본은 체험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앙의 근본은 체험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근본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체험이 없는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오순절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움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내 전 인격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움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앞에서 내 온몸을 적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땅을 치며 통곡하며 통회하는 심령의 그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전제입니다. 증인이 안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두나미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빛과 소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께로 나아갔을 때 주어지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고서는 세상 가운데 증인되지 못해요.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 시인하지 못합니다. 부인해요. 부인한다는 뜻은 뭐냐면 사람 앞에서 시인하지 못한다. 부인한다는 뜻은 감춰요. 나 예수님 믿는다는 걸 감춰요. 세상 앞에서. 나 예수님 믿는다는, 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알리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거든요. 야, 너 뭐 예수 믿는데 너 왜 그래? 조롱하잖아요. 그 조롱을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이 적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하는 자는 많을지 모르나 마지막 날 천국에 이를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부흥의 때는 여러분 밀려오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는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려 우리의 살과 피부를 찢어버려요. 그리고 들어가서 우리들의 심령을 다 개복하고 거기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퍼부어버려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부흥의 시대 때입니다. 경험하셨습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근데 이게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목마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명절 끝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고,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강 같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메마른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잠길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의 증인이요 살아가는 발걸음이 예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원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이 우리들의 모임들이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와 삶이 아버지의 보좌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쳤던 그 천사들의 외침과 같은 진정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성령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참다운 만족을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